누가복음 5장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온 사건의 이야기와 오늘은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겹쳐서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신앙생활을 할 때 모순되는 것이 좀 있습니다. 모순. 그게 뭐냐면 무엇이 더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우리 몸 하나를 놓고 볼 때는 모순이 뭐냐면 최 목사가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것을 보는 기준이 있고 최 목사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두 부류가 나와요.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렇죠? 옷은 어떤 옷이든지 입을 수 있어요. 내 자신에 의해서, 그죠? 또 여유가 있으면 훨씬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죠. 여러분처럼, 그죠? 또 더 여유가 있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양복을,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강단 이렇게 방송하는 분을 보니까 매주 같은 양복을 입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부러웠어요. 과연 그걸 부러워해야 될 일일까라고 하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머리 안 쓰려고 가운을 입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은 거예요. 무엇이 본질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어떤 외형적인 것만 목을 매는 거죠. 그죠? 이번 주도 한번 어떤 분이 신사가 한번 찾아와서 인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대답, 목사님이십니까? 그러는데 몇 명 모이시네요? 그래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바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000명 조금 안 되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그렇게 예배를 들을 수 있습니까? 예, 주일날 와보시면 알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아마 요 고개 넘어가면 세변 교회가 있을 거고, 이쪽으로 넘어가면 분당 중앙교회나 우리들 교회나 뭐 이런 게 많이 있다고 내가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뭐 사업하는 것 같아요. 무엇에 관심인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을 잘 한번 짧게 들여다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단락이 몇 군데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첫째 1절에서 11절은 실패한 어부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나오고 그 어부들 중에 대표로 시몬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밤이 맞도록 잡았는데 하나도 잡지 못했어요. 상실이죠. 오늘 우리 말하면 사업장에 큰 낭패가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실패한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다시 내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배경을 모르면 쉽다고 생각해요. 그걸 못해? 내려버리지. 근데 이 배경이 뭐냐면 그들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바다 중심까지가 평균 40km예요. 반지름으로. 동력선도 아니에요. 노를 젓는 대로 40km를 들어가서 고기를 잡고 또 빈 그물로 낙심하고 기쁨도 없이 밤이 맞도록 추운데 긴 배를 끌고 나와서 그물을 다 씻어서 어차피 못 잡은 것 빨리 가 쉬자. 그때 주님이 못 잡은 것을 알고 다시 들어가서 어디서? 깊은 데 가서 다시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죠. 근데 시몬과 어부들은 어떻게 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어떻게 됐죠? 어마어마하게 잡았어요. 다 아는 이야기, 다 동화 이야기잖아요. 뭘 얘기할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이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요?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든
잘 되든 잘 되지 않든 때로는 우리가 낙심과 실패하는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얘기일까요? 고기에 대한 이야기? 순종의 이야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이야기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떤 신앙이 되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뒤돌아봐야 되겠죠? 나도 살다가 어려운 문제가 오고 절망이 올 수 있겠죠? 금은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야? 열심히 어디 찾아가가지고, 그렇죠? 응? 60%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무당을 찾아간다고 하는데, 그죠? 그건 뭐, 믿기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은 없으니까. 그죠? 주님을 찾아가서 애걸복걸 기도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이 무관심하실까요? 아니요.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근데 오늘 이 11절까지 본문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길 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라. 맞는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오늘 주는 교훈은 그 시몬과 어부들이 어떤 성향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낭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멘. 말씀이 힘이고 길이고 답이니까. 아멘. 그래야 추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요. 이 신앙은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나 사람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은 나병 환자, 병든 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 얘기 같아요? 다 내 얘기예요. 앞에 있는 열심히 고기 잡던 자가 잡히지 않아서 실패하고 낙심하는 것도 내 얘기하는 거고, 열심히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병이 걸렸어요. 지금 성경에 있는 이 시대 나병은 오늘로 말하면 백혈병이나 암병에 해당되는 병들이에요. 자, 그런 병들이 왔다. 안 믿었기 때문에 왔다? 아니요. 믿든 안 믿든 병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찾아올 수 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무지막지하게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 마음대로 충성하니까 나에게는 병이 안 와야 그게 복받은 신앙이라고 하는 그 금기사항을 오늘 깨뜨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구에게나 올 수 있어요. 목사인 저도 신학교 공부하면서 피곤하니까 당뇨병이 와서 20년 당뇨 환자로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이빨이 자꾸 사가지고 임플란트도 하고 털리도 넣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믿음이 안 좋은가 봐. 이빨이 자꾸 빠지네.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믿음이 좋으면 머리카락이 휘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 원장로님 큰일 났어요. 그죠? 정세조 집사님 큰일 났어요. 우리 백재혁 장로님 큰일 났어요. 허돈 집사님 자꾸 빠져가니 큰일 났어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논리를 깨뜨릴 수 있으셔야 돼요. 풍랑은 누구에게나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절망,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그에게도 주님은 찾아가셔서 뭘 준다는 거예요? 소망을 준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의도하실 필요가 있다면 나도 내 모든 병도 지금 치료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은혜가 많아서 많은 병자를 치유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더워서 손수건을 내려놓으면 그 손수건에 손을 대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온갖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병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심보가 나쁘신 분인가요? 아니에요. 어떤 의도와 계획이 있을 때는 나에게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일을 해가시는 분이세요. 나의 안고 일어섬, 내 삶의 시작과 끝, 모든 것이 누구 손에 있다? 하나님 손에 있다. 믿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나병과 절대 악에 묶여서 고통하는 인생들도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삶을 잘못 살아서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도 사랑하는 영혼이라는 것을 치유를 통해서 보여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됨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에 낙심하는 일이 있을 때도 우리는 더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통하여 회복과 치유를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심을 붙들고 그 고통 안에서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아멘.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죠. 지옥은 뭘까요? 지옥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경영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지옥 그러면 영마대왕이 뭐 이런 걸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땅만 대한민국이고 청송교도소는 남의 나라인가요? 아니에요. 그 교도소 안에도 대한민국 땅입니다. 자, 지난주에 봤던 17절에서 26절 중풍병자 이야기입니다. 움직일 수 없는 한 인생의 고통. 걷지도 못합니다. 가고 싶은데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름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세상의 어디를 병원을 찾아가지 않고 메시아 예수께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를 그 들것에 메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책망하지 않고 그 일을 한 무명의 신자들을 이름을 들어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 행동이 이 사람을 낫게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죠?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남이 알아주지도 않고 특별한 직분도 없고 그렇지만 이 땅에 내 곁에 가족 중에 절망적인 사람이 있을 때 문제를 끌어안고 주님께로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누가가 세밀한 중첩, 생각 없이 이것을 짠 게 아니라 하나하나 오면서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어떻게 만나고 주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해주는가 이야기를 해주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어가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목회자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27절에서 39절의 이야기인데, 세리, 레위라고 하는 세리, 그 사람과 또 한 부류들, 다른 곳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께로 몰려든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무슨 상황이냐 라고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온 무리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 평상시는 그들이 이 자리에 오지 않아요. 왜요? 그 무리들은 자기들과 다른 사람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벌레 같은 사람들이고 그들은 죄인들이고 그들은 악한 사람들이고 그들의 머릿속에 예수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쓰레기라고 생각하는 그 도도한 사람들이 누가 왔다는데,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한다는데 어떤 존재인가 궁금해서 거기를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지역에, 내가 이 지역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나 경찰서장이라고 생각할 때, 정부에서 어떤 사람이 내려온다라고 할 때, 통보를 이 강주시에 누가 온다 그러면 앉아서 시장이나 경찰서장은 당연히 나에게 1순위로 오겠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상식을 깨뜨립니다. 당연히 그들을 찾아갈 줄 알았는데 그들은 그들을 떠보지도 않고 병든 자, 세리들, 실패한 자들,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간에 앉아서 있는 레위를 부릅니다. 그분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가 자기들이 세금을 더 거둘 목적으로 로마 사람들을 파송을 못하니까 좀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능골 지역에 최영호 목사 당신을 세금 징수원으로 세울 테니까 집집마다 세금을 잘 거두어서 우리 로마의 일정액을 올려주시고 나머지를 한 집에 1,000원씩을 거둔다면 700원을 올리고 300원을 당신의 월급으로 가지세요. 여러분, 그런 직분을 줄 때 얼마나 세리들이요, 내 동족의 피를 빨아먹으면서도 얼마나 어깨 힘을 주겠어요. 대로마 제국의 특명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순수한 목적으로 그들이 세워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돈을 쳐다보니까 견물생심, 욕심이, 땅의 것은 자꾸 쳐다보고 자꾸 끌어안으면 더 욕심이 생기게 돼 있어요. 결국은 1,000원 받아야 될 세금을 1,500원을 받아서 여전히 700원을 올리고 800원을 띵땅을 쳐먹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죠. 사람들이 알게 되니까 세리가 있는 곳을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당연히 싫어하죠. 피해 다니고. 세금을 징수하다 보니까 배는 불렀어. 남의 것을 착취하다 보니까 부요하면은 들어갔는데 인생이 공고해지잖아요. 외로운 영혼, 왕따시키는 영혼. 바리새인들이야 더더욱 이런 세리를 경멸하고 상종해 주지도 않는데 중풍병자를 치유하신 주님은 세리 곁에 찾아갔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라. 바리새인들의 사고를 깨뜨리는 거예요. 저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죄인들을 상대하고 자기들을 찾아와서 손잡아주고 축복하고 그러가야지. 이게 무슨 일인가? 뭐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오해하고 있어요. 누구처럼? 우리들이 이 땅의 것을 오해하는 것처럼. 옷이 중요한 거야. 옷을 잘 입어봐. 사람 뻔뻔하고 이런 착각들. 너 좀 못 빼서도 괜찮아. BMW만 타봐. 그런 거. 그래서 여러분, 가끔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서 빵빵거리고 엉망으로 살 때 꽤나 힘이 좀 있는 분들은 앞에 가서 유리 내리라 그래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이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차는 1년대 기사는 쓰레기구만.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옷을 입는가에 관심 갖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는가에 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이 70 다 돼가면서 스타렉스를 타고 이렇게 가면 좋은 차 타고 온 친구들이 자자랑을 막 이렇게 이제 가끔 그래. 야, 이 자식아, 야, 60평생 살아와서 사내대장부가 지금 4명짜리 타는 차를 끌고 와서 폼자면 내 차는 뭐 12명 타는 차야, 이 자식아. 여러분, 우리 영적인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이제 세리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세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면서 자기와 같은 왕따 당하고 있는 많은 죄인들과 세리들과 예수님을 함께 어디로 초대하죠?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저녁 만찬을 즐기고 있어요. 그런데 집 밖에서는 어떤 일을 합니까? 수군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금 편이 갈라지고 있죠. 의인들과 죄인들이 갈라지는데 주님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죄인들의 편에 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은 이 땅에 못 배우고 가난하고 병들고 왕따 당하고 이런 사람들만 사랑한다. 이게 오해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훌륭고 굶주리고 가난해져야 돼요. 성경은 어떻게 사는가, 부자로 사냐, 가난하냐, 그건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떤 옷을 입고 사냐, 어느 집에 사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를 사랑한다는 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우리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열심히 살아가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상류층이죠. 말하자면 기득권을 가진 그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죠? 계층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리고 부류를 가지고 나누고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잠깐 머릿속에 인식한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고 제사장 레위인도 유대인이. 근데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야. 왜요? 바빠서? 아니,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같은 동족이지만 나와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이 이 사람들이 도와줄 사람이 생겼다. 그건 누굴까요? 자기들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이 강도를 만났을 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그 나중에 마지막 지나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경멸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 취급하지 않는 그 사람이 여행 가는 사람이요. 바쁘게 여행을 가는 사람인데 원수가 강도망을 죽어가는 걸 보고 여행 가던 것을 멈추고 그 사람을 깎고 치료해주고 나귀에 싣고 여관에 가서 그 사람을 치료해주도록 자기 돈을 더 주고 만약에 이 사람을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든다면 내가 돌아올 때 돌릴 테니까 그 돈을 내가 더 주겠다.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주님은 숙제를 뭐라고 내죠? 찾아온 율법사에게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하는 거죠. 정한 이웃을 가지고 나와 관계없다고 무시하고 가는 제사장과 서기관과 오늘날 그런 열심 있는 그런 부류들인가? 아니면 원수이지만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치료해준 그 사람이냐라고 할 때 우리는 정답은 어디로 가요?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은 해놓고 그 율법사가 나가서 살지는 않아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관심을 모아서 그러면 그들이 따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볼 때 어찌하여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뒹굴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이야기를 쭉 풀어 나가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7, 28, 29절, 30절 뒤로 나가면 예수님께서 음식 이야기를 해요. 흑옷, 새옷 이야기를 하고 포도주와 흥부대 이야기를 하고 병원과 환자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봐라. 병든 사람이 필요한 게 뭐냐? 병원과 의사다. 건강한 사람은 병원과 의사 관계 없이 살아요. 내가 병든 자를 찾아왔다. 내가 치유자다. 내가 전능자 하나님이다. 또 뭐예요? 사상을 여기에 헌옷이 있는데 새 옷을 갖다 끼워서 입는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새 옷값마저 다 버린다는 거죠. 누구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과거의 옛것에 자기중심의 땅의 것에 묶여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 사람의 됨에 대한 잘못을 수정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왔어요. 누구요? 예수님을 얘기하죠. 새 옷감이 누구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의원이 누구요?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포도주가 있는데 여기에 있는 환자들이나 여기에 있는 실패한 자들은 좋은 그릇을 가지고 와서 나를 담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왜 내가 너희들에게 담도록 안 주냐? 너희들은 썩어 빠진 가죽을 가지고 와서 나를 담으려고 하니까 너희들한테 안 가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결국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바리새인들의 신앙은 결론은 그걸 묻는 거예요. 예수요, 당신은 누구 편인가?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누가 내 편이란 말입니까? 이 이야기를 가장 경멸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약하고 연약한 교회도 개교회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지만 사람이 변명하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들을 갈라놓고 있지만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는 주고받는 사랑에 익숙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행동을 하든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람은 뭐죠? 나를 환영해주고 내 의지대로 살아가지고 내 편이 되는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은 온전하신 분, 온전하신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면서 이 땅에 우리가 섬겨가는 교회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천국을 맛보고 살라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두 가지. 너희 무리 속에 내가 서 있지 않냐? 또 나를 예배당에 두고 믿지 않고 너희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여 믿고 있지 않냐? 너희 안에 있다. 어떻게 살라는 거야?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식을 버리고 낡아 빠진 가죽부들을 버리고 헌 옷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새 옷을 갈아입으라는 거예요. 새 나라가 경영하는 삶으로 우리 삶을 세워나가자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도전을 하지만 나가서 힘들어요. 왜냐? 나 때문에 힘들어. 나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실패한 시몬이나 나병 환자나 움직이지 못하는 그 중풍병자가 현실 안에 나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그들이 정지하고 있는 그 레위, 세리가 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사셔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열심 있는 바리새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사람의 관심 못 가질 거예요. 영혼의 관심 못 가질 거예요. 나와 같은 사람, 또 나처럼 되라, 나를 봐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람으로서는 하나님의 나라 샘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위대한 선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아멘?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결론으로 죄인들만 약한 자만 사랑한다. 아니에요. 그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면 어떤 요법을 썼을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람 관계를, 신앙의 관계를 가장 악하게 만드는 악한
행동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시기, 질투, 의심, 무관심.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은혜 생활하고 싶은데, 멋진 믿음을 가고 싶은데 자꾸 내 안에서 누군가를 보면 시기심과 질투심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 그리고 나와 같지 않는 어떤 무리를 볼 때 무관심. 이게 뭘까요? 세상의 행복과 은혜 생활해가는 신앙의 적이에요. 주님이 가장 경멸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관계를 깨뜨리는 그 시기 질투를 주님이 들고 일어나세요. 희한하죠? 왜요?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질투심을 작용해가지고 핵심자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고 어떤 잘못된 방향으로 가더라도 정죄하지 않고 그들을 수정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끌어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로마서 3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봐나가야 됩니다. 자, 로마서 11장.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나오는 겁니다. 로마서 11장 다 찾아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54페이지 1절을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자,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이 땅에 하나님이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버릴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품으실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지금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이 바리새인들이 죽일 놈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들과 병변자를 찾아가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버리고 심판하려는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벽을 만들고 열정을 내고 질투시게 하는 이것을 이용해가지고 그들을 깨우치려고 하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거기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속에 맹독이 있는 독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벌들이 있습니다. 그 벌이 쏘이면 위험하죠. 그런데 명의들은 그 독을 약으로 사용합니다. 저희들도 우리 교회 보면 벌침이, 독을 가진 벌이 있잖아요. 예배가 끝나면 벌침을 맞습니다. 그렇죠? 이방벌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때로는 내 삶이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누구는 집안 보고 어떤 사람을 볼 때 뭐 잘 돼갈 때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안 되고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하고 끝나야 돼요. 11절입니다. 11장 11절 큰 소리로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아멘. 그들이 교만하여 주님 앞에 자빠져 나가. 근데 주님은 그들을 고소하다. 잘 됐다 이놈들아. 내가 이들을 구원해가지고 그리 갈 거다. 주님 그게 아니고, 집 나간 탕자도 아버지 아들이고 집에서 비꼬고 기쁨 열면 그 마다들도 아버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10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이 어디 있나, 그 얘기를 11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야, 주님 우리 안에 왜 저들을 가? 그게 뭐냐? 그런 시기심을 발동해서 그들을 한 명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자, 14절 마지막으로 같이 시작.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 얼마라도 구원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요, 무엇을 이루고 가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종종 전도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아직 때가 안 됐어요. 목사님, 저 뭐 좀 해놓고 할게요. 목사님, 뭐 좀 처리하고 할게요. 그래, 땅의 것은 미루고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예수 이름을 가지고 일해라.
교회 나중에 나오던 그건당같이 지금 예수님을 붙들고 다른 일을 해라. 그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있는 나 하나하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끝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더라도, 때로는 심지어 죄를 짓고 자빠지더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가실까요? 믿습니까? 그러면 또 내 곁에 있는 때로는 자녀, 때로는 형제, 때로는 교우들 중에 정말 내가 생각할 때 마음에 안 들게 악하게 행동하는 그들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나에게도 왜 네가 분노하냐? 내 건데, 내 소속인데, 네가 듣기도 해주고 좀 더 관리해주고 그런 구부러진 소자가 있거든. 따뜻한 밥 대접해주고 냉수 한 그릇 더 대접해주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나를,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소자들을 사랑하시는지를 꼭 마음에 끌어안고 우리가 이 풍성한 가을에 이 땅을 더 여유있게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바리새인들과 같은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자꾸 판단하고 벽을 만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아멘? 직분이 있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목사기 때문에 더 사랑하고, 그게 아니에요. 똑같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 복음의 삶을 우리가 한 주 또 남은 생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풍성히 행복을 누려가는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